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이루는 길 시리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성경을 잘 찾으시고 잘 적으시고 잘 준비하셔야지만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우리의 이 성경의 수준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길게 쓰더라도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8번째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 진행, burial and resurrection.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부활은 사실은 신약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대로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자들은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쁘지 아니하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보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때의 마음이 기뻤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40일 후면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가시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요? 구약,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왜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다는 게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설교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에서 다 인용하면서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뭘 배웠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자세히 설명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하지 않았냐고 자신 있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가운데 가장 한 장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장을 소유하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제7 날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하시기 위하여 재림 전에 커다란 재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름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하게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한 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장을 선택한다면 무슨 장을 선택한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면 다시 설교하려고 했는데 참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예, 맞습니다. 레위기 2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그 속에 다 수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레위기 23장 가운데 첫 번째 설명해 놓은 첫 번째 절기 가운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모습을 보면요,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애굽의 노예에서.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엄하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하고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그 애굽의 노예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문을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까만 거 안 보이죠? 입으로 제가 안 보이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긴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그 배경을 둡니까? 농사주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잘 기우려면 이스라엘이 뭘 알아야 됩니까? 기후를 잘 알아야 돼요, 기후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크게? 네, 건기와 우기. 언제가 건기고요? 언제가 건기고요? 우리 지금 시애틀처럼 6월 시작되면 건기 시작해서 비가 오지 않잖아요? 6월부터 몇 월까지? 네, 6월부터 거의 9월 말, 10월 말까지 건기고, 11월 초순부터 시작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여기보다 훨씬 덥고 뜨거워서 어떻게 돼요? 여름 농사, 과일 농사 잘 되지만 다른 농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말, 1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야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른비가 오기 시작해야지만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를 뭘 지어요? 보리 농사를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3월, 4월 되면 보리 농사를 거둬들입니다. 3월, 4월 되면은 처음에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뭐라 합니까? 우리의 이 월별로 따져서 3월, 4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따지면 정월, 1월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은 3월입니다. 3월 되면은 첫 번째 수확을 하는데 무슨 수확을 해요?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는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 수확과 더불어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이 등장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넘어가면 이거 다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이스라엘의 달로 시작하는 니산월이 시작되고요.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시작됩니다. 요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데요. 무교절과 요제절. 요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자로 요자를 쓸 때 그 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든다. 그래서 첫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봄에는 첫 열매가 처음으로 수확하는 게 뭐라고 해요? 처음 봄에는 3, 4월에 보리 수확. 그 다음에 5월, 6월 되면 뭘 수확한다고요? 밀 수확.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10월 되면 뭘 수확한다고요? 과일 수확. 그래서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릴 때에 성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 때에 그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가지고 흔들 때에 요제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순절이 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밀. 그래서 오순절에도 역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돼도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밀 수확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을에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장막절,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 때는 무슨 열매를 가져와서 흔들었어요? 과일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과일 열매를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다 공부를 했고요.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금 달력으로 3월이나 4월이 되면 매 1월 14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기획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엄하고 괴로운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하셨다?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른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의 엄하고 괴로운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7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유월절에 유월절에 관하여 기록된 정확한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일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 양이든 염소든지 예수님이 흠없는 생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상징합니다. 1년 되어야 했습니다. 1년 되면요 양이든 염소든지 장성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수컷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며칠 전에? 4일 전에. 그래서 1월 10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세 이후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4일 전에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에 4000년 전에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그렇죠? 1월 14일. 그것도 정확한 시간 어디요? Between two evenings. 저녁 사이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도 뿌릴 때에 어떻게 뿌렸다고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문지방까지도 뿌리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마치 그 모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나의 말이 곧 내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와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기들이 15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제시되었고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유월절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렵지요? 다시 한번 다 반복했습니다. 혹 다시 한번 리뷰를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교절과 요제절,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절기 중에서 봄철에 있는 절기가 4개가 등장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절기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그 다음에 요제절은 1월 16일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보통 절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도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절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절기가 이렇게 3일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을 한꺼번에 14, 15, 16일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거기 스크린에 나와 있지만 성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5절에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요, 이달 15일은 14일은 무슨 날이고요? 유월절 날이고요. 유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는 유월절 날이고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표현된 무교절이다라고 한국말로 무교절이다라고 한 말의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무는 뭐예요? 없으면 교는 뭐예요? 예, 누룩. 예, 누룩교. 그 다음에 또요? 저는 그냥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이야기할 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의 핵심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또는 떡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 동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15일 날을 성경의 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날을, 첫날을 너희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레위기 23장에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식일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기 안식일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몇 번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7번. 예, 7번 등장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무교절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절기 안식일로 지켜라. 무교절 7째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이 몇 번 있다고요? 무교절에는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첫날 15일도 절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일도 절기 안식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은 절기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6월절을 가지고 성회로 모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교절 15일 다음날 16일인 요제절은 절기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날을 가지고 성회로 모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2절기, 6월절과 요제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절기 안식일로 보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참 그것도 재미있는 상황을 알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제식을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2가지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누룩을 이야기할 때에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누룩이 뭘 상징했다고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얘기할 때는 묵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요, 묵은 누룩,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다시 뭘 이야기했다고요?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첫 번째는 죄를 상징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가면은요, 누룩이 죄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변화시키고 또 성장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뭐 같다고요? 가루에다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왜요? 그 가루에다가 서말을 갖다가 누룩을 넣으면 다 부풀어서 잘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2가지를 다 상징합니다. 하나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장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 능력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게 했는데 똑같은 절기 가운데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도 가루로, 요번에는 무슨 가루예요? 50일째 되면은? 요번에는 밀가루. 그렇죠. 무교병을 만들 때는 봄철에 첫 번째 나오는 뭐요? 보리로 만드는 떡. 그렇죠? 50일째 되는 때는 무슨 농사가 지어서 나온다고요? 밀가루. 그래서 오순절에는 밀로 떡을 만드는데 오순절에는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고 오순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도록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무교절의 누룩은 뭘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오순절의 누룩을 넣도록 한 누룩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누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다 한쪽에서는 헤롯의 누룩 또는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 또 한쪽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부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번화케 하는 누룩을 다 상징했습니다. 근데 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상징했을까?
왜 먹게 했을까? 첫 번째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교절에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죄가 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죄 없는 생애로 인하여 부패하거나 썩지 않으셨습니다. 누룩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썩지 않았어요? 예, 하룻밤 사이에 사람의 몸이 썩기 시작하는데 죽으면 예수님은 무덤에 있으면 썩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15일의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썩지 않다고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누룩이 없는 빵을 넣었다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죄 없는 생애에 대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누룩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다 모든 성경의 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절에 설교를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사도행전 2장 27절 어떤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시편 16편 1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인용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뭘 인용해서? 시편의 글을 인용해서.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셔서 무교절을 지키고 1월 15일에 1월 14일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일에는 무덤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죠?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야 정말 다윗의 글 가운데 인용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지만 내 영혼, 네페시라고 했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전부가 음부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의 성경 표현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썩지 아니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무교절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지만 썩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절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면서 유월절을 가르치고 무교절을 가르칠 때 그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사실은 누룩 없는 빵이야말로 참 맛없어요. 딱딱하고. 그렇죠? 뭐 그것이 더 맛있다는 사람도 계시지만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한데 그걸 먹으면서 그걸 씹으면서 뭘 인식한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덤 속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탁 들어온 다음에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도 주고 날마다 만나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가면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6장 뒷부분에 가면은 가르쳤습니다. 내일은 7째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6째 날에 만나를 많이 준비해서 내일까지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일 동안은요, 만나를 욕심부려서 많이 준비해 놓으면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표현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런데 7째 날에는 6째 날에 2배로 걷어서 7째 날에 복원하고 있어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7째 날에는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도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5,000명을 다 먹이신 다음에 먹이시고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뭡니까? 구약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린 게 뭐예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이시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는, 그렇죠, 7째 날에 그가 이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도 냄새가 나거나 썩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무슨 안식일이요? 절기 안식일. 첫 번째 무슨 안식일이요? 절기 안식일. 그래서 매 1월 15일은 성회로 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날이 절기 안식일입니까? 예, 첫째는 절기 안식일이죠. 왜요? 무교절은 무조건 절기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 안식일 6월절에 14일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오후에 바로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면서 15일에 무덤 속에 계셨던 그날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맞아요? 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가까운 자기의 무덤에 아무 장사하지 않은 자기의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와서 표현하기를,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6월절과 요외절을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다고요?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500년 전에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무교절에 뭘로 하라고요?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고. 왜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안식일로 지키셨을까? 왜 무교절은 안식일이 되어야만 하셨을까? 왜 무교절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은 아무 요일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교절이 수요일도 될 수 있고요, 목요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이 되든지 목요일이 되든지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교절인 그날, 안식일인 그날 무덤에서 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 어디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넷째 계명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11절. 그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다?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런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 여호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또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3절에 가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실 때에 내가 창조주인 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무리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가족 공부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요, 모세가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장 반복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10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신명기 5장 볼까요? 신명기 5장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거 맞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1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년 뒤틀지 말라. 12절에는 넷째 계명이 반복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을 향할 것이나 제7은 여호와님의 안식일인즉,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반복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애드하는데요. 15절을 애드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거기 한 가지가 더 첨부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설명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뭐라고 설명된다고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예,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왜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켜야지요.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켜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똑같은 죄의 종에서 엄하고 괴로운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해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7째 날을 다 6째 날까지 다 뭐라 그랬다고요?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은요. 뭘 다 이뤘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룬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37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분 역시 똑같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분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호소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뭘 중요시합니까? Good Friday. 그렇죠? Good Friday.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Good Friday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뭘 중요시합니까? Easter Sunday, Resurrection Sunday, 부활한 일요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뭘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1월 15일 무슨 절기 안식일뿐만 아니라 큰 안식일, 제7일 안식일과 겹치는 큰 안식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그 쉬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쉬도록 요구하시고, 1월 16일 무슨 절이요? 어제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무교절, 의제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졸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면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기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사도바울 선생님이 뭘 잘 알았어요?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제림과 부활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얘기, 성경은 지금 무슨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빨리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표현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절기요? 6월절 언제요? 1월 14일.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된 말이 며칠이요? 1월 15일은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세 번째 날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절기요? 유대절을 지키게 하셨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안식일인 무교절에 안식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요제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요제절은 어떤 절기다? 흔든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 거는 이 요제들뿐만 아니라 언제도 드릴 수 있어요? 오순절 날도 하나님 앞에 밀로 떡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흔들면 요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제절의라고 하는 표현보다 여기 표현대로 초실절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First fruit이라고 하는 절기. 영어로는 그냥 first fruit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First fruit. 초실절. 그래서 모든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그 절기는 초실절. 그래서 1월 초실절은 며칠입니까? 1월 16일. 예. 1월 16일은 절기 안식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썬데이는 절기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에서 장사된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이에요? 예, 절기 안식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실제로 무덤에 드신 날은 제7일 7째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날 뭐라고 했다고요? 큰 안식일, High Sabbath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큰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16일은 절대로 절기 안식일이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요? 16일은 안식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초실절은 절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초실절은 무슨 뭐가 한 게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를 흔드는 이 요제절을 하는 이 사건은 뭐 한 게 있다고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절기를 14, 15, 16 겹쳐서 한꺼번에 지냈을까요? 14, 15, 16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냈다가 제3일째 되신 날 부활하시는 사건을 다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14, 15, 16일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한꺼번에 지키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정신을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실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에 의하면요, 밭에서 자기들의 곡식 가운데 첫 열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수확이 다 돼서 낫을 버려서 다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곡식을 거둬들기 바로 직전에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열매를 흔들어서 흔들다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열매를 드리도록 하는 게 초실절의 열매인데요, 제사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실절에 요제절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들에 나가서 그 들에 있는 곳에서 지금 한 밭에 가서 그 추수한 뭘 추수했다고요? 보리단을 미리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 밭에 가서 그 정한 그 보리단을 자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요, 성전 밖에는 많은 거민들이 사는데, 그 거민들이 살 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벌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어느 한 밭을 가운데 그 밭을 정해서 그 밭에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제로 드린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정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풍습에 의하면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힌 밭이 올해는 이 밭에 있는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밭에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가 뽑히기를 아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뽑혀지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6월절 날 저녁 제사 드릴 때에 3시에 제사장이 들에 나가서 그 뽑힌 밭의 일부분의 단을 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6월절 날 1월 14일에 누가요? 제사장이 어디 가서요? 밭에 나가서 그 밭에 뭘 정했다고요? 제단에 그 단을 정했다고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6월 요제제를 드릴 때에 그 열매 하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단을 싸가지고 와서 단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단이 아니고 열매를 하나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열매, 이거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열매를 드렸을까? 우리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6월절 날이 되면 저녁 제사 드리는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밭에 가가지고 단을 정했습니다. 이 밭에 이 단으로 어떻게 하겠다? 제물로 드리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일은 그 밭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만큼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6월절 날 가서 밭에 가서 단을 정할 때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밭에까지 가서 걸리는 시간을 일이 중요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언제 그 밭에 가서 그걸 자르냐면요, 요제절날 16일날 새벽에 나가서 밭에 가서 그걸 잘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것이 갔다 오는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서 잘라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시간은 첫 아침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9시예요. 그러므로 새벽 일찍 나가서 그 밭에 나가서 미리 14일날 정한 밭에 가서 잘라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까지 돌아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아침 제사 드리는 9시까지 돌아와서 아침 제사 드리는 9시에 그 요제의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제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1월 14일 되면 3시에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소를 나가서 밭에 가가지고 한 밭을 제비를 뽑아서 정한 다음에 이 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잘 보관해서 동물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접근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언제요? 1월 16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이 그 밭에 나가가지고 그 단을 잘라가지고 언제가 돌아오는 겁니까? 아침 제사 지나는 9시까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요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6월절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제사장은 뭐랍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땅을 정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님이 운명하신 일에 땅을 정해서 밭으로 나가는 일에 무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3시에 나가서 그 밭에서 단을 정하는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27장 46절에 몇 시쯤에? 9시쯤에, 지금의 제 9시쯤은 몇 시라 그랬어요? 오후 3시. 오후 3시는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는. 그렇지요?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쳤습니다. 그 외친 소리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치는 음성은요, 무슨 음성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3시쯤 되었고요. 이러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운명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지금 말씀 뭐라고요? 다 이렇다 하시기 전에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자기는 버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무 소용없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뤘다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것이 지금 3시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밭에 나가서 요제들의 단을 정합니다. 근데 그 일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시에 외치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에 의하면은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스라엘의 무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한국처럼 이렇게 봉분을 하는 게 아니고 굴에 돌을 앞으로 마구하는 무덤을 하는데, 표현들에 의하면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누구의 무덤이 열렸다고요?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은요, 요제는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요제의 단을 지를 때에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한 게 아니고요. 누가 부활한다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1월 14일에 제사장이 나가서 그 잠자는 성도들의 단을 미리 정해 놓은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땅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미리 열려놓고 준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지금 14일에 가서 그 무덤, 그 단을 결정한 것처럼 14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부활할 준비를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부활은 언제 해요? 1월 16일. 그 다음 성경책에 보면은요, 거기 나왔습니까?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문이 마음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언제 나왔다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이 사건은요, 아까 지난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 날 가서 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6월절 날 가서 단을 정한 것처럼 6월절 날 부활할 성도들의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은 언제 해요? 실제로 단을 자르는 일은 언제 해요? 제사장들이 요제절날 16일 날 새벽 일찍 나가서 가가지고 단을 잘라서 그 단을 가지고 언제까지 옵니까? 9시까지 와서 단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까 마태복음 27장 53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 자던 성도들도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언제? 아직 어두울 때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단을 자르러 갈 때에 돌아오는 시간을 봐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9시 전에 돌아오기 전에, 9시 전에 돌아오기에 딱 맞으려면 언제 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단을 잘라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일찍 벌써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의제절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재밌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잠깐만 헷갈렸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맞았죠? 만났어요. 만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뭐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침에 마리아를 만난 아침에 새벽에 만났어요. 새벽 미명이 아주 어두울 때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는 같은 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날인데 그날 저녁에 많은 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손을 보여주시고 엎드려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들어가실 때에 마지막 그분이 외친 얘기가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뇨. 아버지여 나를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간합됐건지 알 건지 내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은 것이, 자신이 지금 온 인류에 위해서 희생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합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부활해서, 자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아니,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려놔서 지금 6월절에 준비해 놓은 무덤들에 가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 부활된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한 열매가 아니고 단이라고 표현됐어요. 자던 성도들을 깨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희생이 나뿐만 아니라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할 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합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 자신이 죽고 당신 자신이 부활한 것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죄절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정확하게 9시라고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9시인가? 예수님이 왜 그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셔서 자기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 아버지께 가셔서 요제의 단을 흔드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도 9시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음에 오순절을 볼 텐데,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은요, 그 9시에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 9시. 제사장이 밭에 가서 단을 자른 다음에 9시까지 돌아와서 요제의 단을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찍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열린 무덤들에 가셔서 거기에 살아있는 영혼들을, 죽어있던 성도들을 깨우신 다음에 9시에 어디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으로 하여금 영혼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다시 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사실을, 요제절의 사건은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6월절에 희생양 되셨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요제절에 당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희생으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죄로부터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우리의 창조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보장을 요제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시는 확신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다 이루신 후에 무덤에서 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 속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패하지 아니하시고 대사흘째에 요제절에 부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단으로서 성도들을 미리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오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